각자 자리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가 주를 향해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도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계속해서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또한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깊이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가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는데 힘들었던 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만큼이나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소명을 받았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인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36장인데 먼저 앞단락인 1절부터 15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힘겹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난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만으로도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선민으로서의 위상, 즉 내면적인 회복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실로 가슴 벅찬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16절부터 23절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그 비참한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마지막 38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회복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자,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질러 왔던 죄의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떠한 죄들이 있었냐면 예컨대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자식을 제사에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들을 죽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징계하셨던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더럽혀지는 일이었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구약 시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모독을 입게 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심각한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제각각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지 팔레스틴이라는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얕잡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고 그 무능한 신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물론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들의 판단과 그런 모든 정죄들을 완전하게 불식시켜 놓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처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수모와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겸손히 개인의 삶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지난 2달 동안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만 교회가 될 수 있고 모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데, 하지만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해 주거나 염려해 주지 않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그런 관점들, 세상의 판단들이 정말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천지라는 이 종교 사기 집단이 전말이 드러나긴 했죠. 하지만 마치 우리 기성 교회들을 신천지 거짓 집단들과 동일시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못하나를 감시하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의 시선이 참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언제부터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이처럼 자연스러워졌는가?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교회를 향한 냉소적이고 혐오 섞인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관점들이 참 무섭고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2달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많이 아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스스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누가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캠퍼스와 직장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금씩 깨뜨리고 조금씩 망가뜨려 왔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선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상황들, 모여야 교회가 될 수 있고 모이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과도 같은데,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고 염려해 주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이 도래하게 된 건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런 류의 말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어떤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는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죠. 세상은 코로나 전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와 사무실에서의 모습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마 어쩌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과 역할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의 대상과 범위, 규모 또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여전한 소망이고 위로가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욱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가올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 역할이고, 또한 이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부터 이론적으로는 수욕이나 모욕을 당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게 분명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함께 만날 때 그 파급력과 그 효력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로부터 달라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여전히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위와 영광,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신실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와 또한 그 이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됨을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목도하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더 선명히 후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토로 돌려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강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영이라고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파트에 속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20번이나 넘게 언급할 정도로 에스겔서는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강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건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예표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 죄의 궁극적인 결말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게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도 없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의 궁극적인 결말,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순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너무 젊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자라면 오늘 이러한 고백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2주 전에 설교했던 것과 같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방법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강제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에베소서에서는 거저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삶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에도 우리 삶에 쉽게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담은 찬양의 고백은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의 형편, 정황 때문에 제한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난 2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짜증만 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또 하나 있어 보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결국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도 같은데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마,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31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지혜와 능력과 인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N번방 사건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병들어 있는가, 얼마나 음란한 죄로 이 사회가 물들여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는 없을 겁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적인 문제 앞에서, 음란의 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하고 무기력한가. 형제자매 가릴 게 없죠. 누구든지 우리는 성적인 문제, 음란한 죄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마음만 먹으면 그와 비근한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거듭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생겼을 텐데 과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방탕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 의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있고 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구분을 지어놓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내가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산다 하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떠나시거나 내 안에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게 된다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면 새 사람의 영역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내 안에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31절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사모하고 생각했던 횟수와 시간들, 그 내용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차원과 수준, 생각의 범주와 내용, 생각의 재료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악된 생각들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은 이전처럼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침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일 하루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 눈을 감을 때에도 내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내일의 시간들 속에서 더 이상 어제 내가 저질렀던 죄와 실수들이 똑같이 반복되거나 쉽게 넘어지는 일들은 그리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심, 노력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시선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빠르진 않아도 조금은 느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무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계절 이 4월에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증오하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향하는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마무리 지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복의 때는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서 자기 몸을 비워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자, 우리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감동이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속에 나아가 세상의 한복판 속에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이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바다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감동이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아버지 걸맞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권위와 그 영광, 이 교회의 거룩함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신 아버지 권위와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교회를 바라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이 아버지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여전히 남아져 있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를 또한 믿음 안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너무나도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정황 가운데 제한받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 많은 그런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우리 겸손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사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며,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와 그 시간이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내용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안심하고 쉬어보기도 하면서 삶을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 예배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밭에 씨앗이 심기어서 예쁜 싹과 꽃들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그 싹이 작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광고가 적어서 앞에 이야기가 긴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제가 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던 백투더 바이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기가 인스타에 다시 말씀을 돌아보는 의미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싶은 분들은 많이 놀러와 주시고, 그리고 광고나 청년부 정보도 계속 올리는 하나의 정보통이니까 유용하게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캠페인이나 사역들의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중히 고민 중에 있으니 모두가 다이처럼 기뻐 춤출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시설과 관련해서 구글 설문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게 조금만 더 참여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순의 경우에는 저도 사실 많이 밀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꿀팁 아닌 꿀팁으로 뭔가 각자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힘들 때는 저도 사실 1부만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십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힘을 주고 싶기도 한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외로운 길임을 알고 있기에 격려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서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힘내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배 재개가 임원이나 이렇게 리더십이나 이제 좀 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에 천천히 참여해 주시고 다른 청년분들도 함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그리고 로고 공모전이랑 이벤트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회복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회복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자세한 그 예배에 대한 공지, 예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 전체 공동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를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고 그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상황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없이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곳 가운데 서려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